두 분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두 분의 듀엣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리라는 생각 때문에 부탁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신 줄로 믿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도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몇 분의 예배위원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지금 준비하며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몇 번이나 울컥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뵐 수 없지만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가족들과 손잡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교실에서 가장 많이 접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을 왜 그토록 많이 던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수업을 거듭할수록 그 질문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귀중한 존재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알려주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어른들로부터 너는 김씨 가문의 종손이야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은 제가 김씨 집안의 대를 이어갈 존재이고 따라서 김씨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종손, 이것이 어른들이 가르쳐준 저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거지요. 둘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스스로 찾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서양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게 요구한 것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또 앞으로 어떤 목회자, 어떤 신학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찾고 또 이루어 나갈 것을 요구들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가 그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나요? 아니면 스스로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셨을 때에 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유명한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같이 침착하고 밝고 흔들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마치 내가 그들을 통솔하듯이 자유롭고 상냥하고
맑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불행한 나날을 버텨내는 내 모습이 마치 늘 승리해온 사람같이 태어나고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는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란 말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라는 말입니까? 새장에 갇힌 새처럼 조마조마하고 애가 타서 병들고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며 햇볕에 꽃에 새소리에 굶주리고 따스한 말과 사람의 정에 목말라 하고 아주 적은 모욕과 행포에 치를 떨고 큰 일을 기다리며 안절부절하고 머나먼 곳에 있는 벗들을 속절없이 걱정하고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하고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남들이 말하는 전자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생각하는 후자입니까?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앞에 위선자와 자신 앞에 선 비루하게 울먹이는 약한 사람 둘 다 나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를 거둔 혼란으로 농쳐버린 폐잔병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보네퍼 목사님은 두 가지 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남들이 보네퍼를 향하여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네퍼 자신이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답변이 주어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이 두 가지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보네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네퍼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남들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금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그 강을 마른 땅을 밟은 것과 같이 무사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 마른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가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쓰인 다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한 번 더, 그래서 두 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할례의 일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광야에서 수많은 후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얻은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중단되었던 할례를 다시 시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렇게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던 후세대들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맥락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여리고가 보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자리는 자신들이 곧 더불어서 싸워야 할 대적들의 땅,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가나안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할례를 다 받고 그 상처가 아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대적들과 싸울 준비가 완전히 되었을 것인데, 대적들의 땅에서 대적들의 눈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참 맥락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가 무엇인가,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로 알고 있는, 또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육체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할례 없는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없는 이방인처럼 사는 일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치와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쩌다가 이런 수치를 경험하며 40년을 살아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 바로 6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순종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그래,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장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12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상황을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사람은 가나안 백성이 너무 크고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 우리의 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와 아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서슴없이 내어놓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원망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후손들 역시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할례 없는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불행과 힘든 수치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약속된 가나안 땅, 그 약속도 중단되고 말았고, 또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일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들은 불순종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내 말에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지 말고 오직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 사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육체적인 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만희 교주의 말을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라 부를 수 없고 이만희 교주의 소유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실현하면서 세상에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절의 역사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 이방 땅으로 돌아가자, 우상의 세계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거짓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40년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육체적인 표 할례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너희는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육체적인 표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암흑의 시간이었고,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를 당해야 하는 수치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 수치를 길갈 굴러가게 하겠다. 그래서 멀어지게 하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할례의 일을 회복해 주심으로 40년 동안의 단절의 역사, 그 수치의 역사를 끝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할례를 받은 세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순종하여서 단절과 수치의 역사를 경험한 조상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방의 신들이 가득한 그 우상의 세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할례라고 하는 육체적인 표,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표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그런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진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의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가나안 땅, 그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단절과 수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저 이방 땅 한가운데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매주마다 더 커집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놓고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과 같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두려움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들을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코로나의 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수많은 댓글을 보았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정통이라고 부르짖는 교회나 신천지 이단교회나 동일하게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정통이라고 스스로를 알고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신천지교회는 분명 이단입니다. 거짓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부흥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한 해에만 해도 수만 명씩 새로운 신자가 생겨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현실을 통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데 참된 교회는 쇠퇴를 염려하는 이 아이러니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정통이라고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생각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도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흥, 가정의 영적인 부흥, 이 땅의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